오늘 골로새서 이어서 강의 말씀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얼굴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강화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드러낸 책인데 못지않게 골로새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복음은 받들어서 굉장히 큰 은혜는 누리고 있었지만 이 다른 복음이나 유사 복음 또 이단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헷갈리고 약화돼 가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크리스찬 교회는 연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강화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삶의 이유와 원천이 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부터 보지만 저번 주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좀 세 개의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가 구속주 관점에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다음 3절 15절에서 17절까지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시 18절에서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구속주의 관점에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주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저번 주 말씀에서 이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강조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와 문화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끝에 16절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은 앞에 창조주와 조금 다르게 이제 새 창조, 그러니까 구속주를 향하여서 가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15절에서 17절은 이 새로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또 이제 구속주의 관점에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 즉 새 창조를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된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구속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일찍이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수많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수많은 복음으로부터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 또 신앙의 고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 모든 이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새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구속주, 우리와 연관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이제 18절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말이 많고 탈이 많아도 세상의 인정을 받는 시대든 아니든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고함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놓으신 제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신앙생활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 주된 목적인데,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구속주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으로 비유했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 머리와 몸, 한 인격체 안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는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헬레니즘 사고에서 이제 연계돼서 나온 비유인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용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모두 다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도와 겹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한 것이죠. 그 방식이 몸을 교회로,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몸은 성도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가? 이제 머리와 상호 보완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르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할 수 없고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과 머리로 비유하면서 분리돼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나로 놓고 살아가면 그냥 내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은 구원의 사역이요 새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 교회는 만난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가족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피를 나눈 육체의 가족보다도 위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육체에 연계된 삶을 살지만 실제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은 하늘 가족의 개념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육적인 삶도 풀려가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비유해서 들었지만, 그렇다면 가족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족은요 사실 여부를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못했냐. 가족은 부족해도 모자라도 손해가 돼도 서로 늘 보완하고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어떤 비판이나 나무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는 버리고 건강한 자녀만 취하고, 통상적으로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어려우면 더 도와주려고 하고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게 가족 공동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지체고 한 몸이라면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늘의 가정 공동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가정 공동체는 서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유기적인, 발이 손 보고 쓸데없다 하고 손이 발 보고 쓸데없다 할 수 없죠. 다 각자의 기능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갖고, 이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가정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얼마나 사실 따지는 관계가 많습니까? 따지면 안 됩니다. 이 헬라 시대 때의 이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방 교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로 형성돼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보편적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세워갈 것인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우리만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을 깨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그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로, 관계로, 성격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랑 하나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야,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관계는, 이런 말과 행동은,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 머리의 지시사항, 머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몸이 정말 각자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아, 내가 손의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발의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주 안에 있을 때 해결돼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발의 기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손이 되고 싶어서 불만을 하면 이 몸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리더자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비유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19절 이후로 이제 이야기해 갑니다. 한번 19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모든 충만으로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당시 복음을 방해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쓰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죠? 각 특성으로 구별되시지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존재 양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구겨 넣듯이 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지금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신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그럴듯하고 그게 더 잘 믿어지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들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개념으로 이 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신이 있고 밑에 신들이 있어서 그 위에 신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급수로 나눠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좀 약화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하부신의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같은 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더 정확히 밝히냐면 같은 단어인데 조금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내용을 똑같이 다룹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대로 계신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성입니다. 격이, 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인 인성에 거하여져 있다, 그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한다라는 것이죠. 이 분리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그 안에 계신다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양성의 한 인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틀어지면서 인간의 이해가 더 쉬운 쪽으로 설명을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란 신성으로 그대로 거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나오는 모든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격에 이 신성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당시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부름에 충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성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하고 순종하신 것이죠. 신성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신앙이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열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허락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새 생명을 선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의 모형을 그대로 받아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가 되어서 구약의 제사법을 영단번에 이루시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함을 20절 말씀처럼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나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악한 행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복음을 받기 전에 그런 우상 숭배했던 악한 행실에 있을 때 마음은 또 어땠나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아까 충만 단어와 같이 마음속에 내가 충만한 것이 죄된 것, 우상된 것, 악한 행실, 원수가 되었던 것, 원수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마음에 무엇을 충만히 채우느냐,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채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냥 일단 채우십시오. 들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집밥이 몸에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집밥이 왜 좋은지 영양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무서운 분들도 계신데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건강한 걸 알아요. 그래서 먹어두면 됩니다. 이게 비타민으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 뭐 이게 연구 안 하셔도 그냥 집밥이 좋은 것만 알고 드셔 놓으시면 그게 몸의 체화 속에 녹아들면서 건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먹다 보면 이게 더 좋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이 채워져야, 충만해져야 사는 것을 안다면 그냥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건강해집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저자의 말씀을 듣고 받고 내가 삼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충만했듯이 우리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에 우리 안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잘 몰라도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평하지 마시고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습관으로 읽으십시오. 습관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하는 데 있거든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내 지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학식과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그 자체로 성령이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삶 속에서 성령이 이끄셔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역시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성령의 역사로 듣는 것이죠. 원래요, 인간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잘 까먹어요.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이거 보세요. 제가 숙제 낸 거 다 하셨어요? 다 까먹는단 말이죠. 이게 괜찮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계속 들어놓으시면 삶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능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뭔가 마음은 공허해서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로,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 비진리적인 강의들, 수많은 것들로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그 안에 가두어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은 말씀이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상하다?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신성의 충만으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능력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방금 읽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의 화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다는 그 은혜는요, 이게 묵상할수록 커집니다.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화평의 감격은요,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이 이것이구나 계속 채워가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시간에 묶여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시간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의 이해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시간을 걷어내면 모든 인류는 점 하나로 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일 뿐이지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그때 다 완성된 거예요. 시간을 걷어내고 나면 이미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이 땅 가운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적용되어서 드러내지고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시간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내 노력으로 뭔가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역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예정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미 내 손에 주어진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만큼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임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일을 왜 하셨나요? 22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법정적인 최종 심판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나중에 심판대에 설 때 흠이 없이 재판하고자 너희를 이렇게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선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에 대한 감각이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심판대에 설 날, 그때 너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최종 심판대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변명할 것 없이 땅땅땅 결론, 새 생명으로 구원받았다 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제대로 세우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 없다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시간과 상관없이 죗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배반한 인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안에 정죄감이 듭니다. 내가 과연 성도로서 부름받아 마땅한가? 내가 예배드려도 마땅한가?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내 행위가 날마다 죄악뿐인데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정죄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뭐라고 교회 가서 이런 죄 많은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인류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자유케 하심을 나에 대한 정죄감을 통해서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스스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십자가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건요, 이 십자가의 효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뻔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죄 많이 지은 거 아시죠? 그래도 교회 왔어요. 뭐 이렇게 뻔뻔하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된 모습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죄인, 누가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죠. 죄만 타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가기에도 참 죄도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거기 가면 내가 너무 죄인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야 할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 연약함 안에서 아직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가정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거나 너무 가혹히 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너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만 읽고 마칠까요? 23절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 23절은 믿음에 거하고 오직 주만 바라며 굳게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내가 무엇을 더 하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서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승리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서서 있을 것인가,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지켜서라라는 것이죠.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진영의 싸움입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내가 얼마나 도덕성이 있고 착하게 살았는가, 어떤 공덕을 세웠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키시고 연말에도 한눈 팔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충만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과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이 11월의 끝자락에도 정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 이 말씀의 충만케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일 뜻하여 이 성령의 뜨거운 자들은 추위도 이겨내는 거야. 춥다고 꽁꽁 싸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패딩도 입지 그건 아니죠. 따뜻하게 입으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게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